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에 앞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지리적 공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지나면서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과 혈통과 나라의 구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한 자들만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인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정한 날에 잡고 그 피는 그릇에 담아 집 현관 상하 좌우 기둥에 뿌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한 고기는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려고 애굽 전역을 지나가실 때 현관문 좌우에 발라진 피를 보시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시고 죽음의 사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집 안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해 죽음을 면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가 죽음을 면할 만한 자인지 아닌지,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 있는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집 문설주 사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만 보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깨끗이 씻은 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의 구원이나 궁극적인 구원은 종교적인 활동, 경건의 행위들,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 선행 등을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삶의 임금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근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유일한 대답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요 나의 임금,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 경건의 행위, 교회에서의 직분,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 선행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의 분량을 따라 직분도 맡고 여러 사역들을 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에 따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직분을 맡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여러 사역들을 행하며 그런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라면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수고와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는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종교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증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13장 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 그리고 더러운 죄와 음란과 음행과 호색함 등의 성적인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당사자들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도록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 그런 자들이 직분을 맡고 심지어 강단에 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피의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 담대히 서는 자가 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폭시켜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육이나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